우리 찬양할 때 주께 힘을 얻고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리 내 영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거니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경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경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리 다시 오실 주님 나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리 다시 오실 주님 나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는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의 주인 주 안에 넘치는 기쁨 주님의 아이 되어 기쁨에 춤추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 주님의 마음으로 나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리 다시 오실 주님 나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랑 진정으로 주께 드려 나의 모든 힘 나의 주님께 경배하리 나의 모든 것 다 드려 찬양 주님의 마음으로 난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리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리 다시 오실 주님 나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는 생명의 근원 찬양합시다. 주는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의 주인 주 안에 넘치는 기쁨 주님의 아이 되어 기쁨에 춤추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 주님의 마음으로 나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예수 이름 온 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 듣고 보내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듣고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한번 1절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를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를 내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를 내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예수를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내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내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하나님 내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내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오늘 2023년 11월 26일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 주여를 3번 부르는 그 이유가 또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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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흥이 나셔가지고 주여 3번 부릅시다, 10번도 아니고 3번 부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의문 없이 그냥 주여 부르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면 이 주여를 3번 주여 3창하고 부르는 것이 그냥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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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쩌다 보면 뭐 교회 예배 드리는 영상이라든가 뭐 기도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부르는 게, 주여를 부르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잘 안 물어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걸 떠나서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벨론에서 총독,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총독으로 지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뭐 전화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메신저를 통해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간구의 제목이 있거나 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는 언제였냐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바벨론을 멸망하지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메대 다리오 왕이 있을 때 거의 70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이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도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속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나 좋아하신대, 나 사랑하신대,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저 귀하게 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빠가 이거 내가 뭐 사줄게,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뭐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날이 될 때 이 약속했잖아요,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걸까요? 아, 얘가 이 내가 얘기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그 약속을 나에게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 7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 제목 19장 1절부터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19절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도 등산을 잘 못 가는데 예전에 가면, 어릴 때라도 등산을 가면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거의 정상 가까이 올라가 멋진 광경이 나타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크게 외쳤어요. 야호!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야호란 소리가 이 산을 건너 그리고 메아리가 되어 다시 내 귀에 들리고 내 주위 사람들, 또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야호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산에 저도 잘 안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막 민폐라고 그래서 막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야호는 되게 산에 가면 일상적으로 듣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간절히 올라가서 야호 외칠 때 그 올라간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와,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의 기도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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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메아리가 되어 하나님께 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여란 말이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니엘은 주여 첫 번째 들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하십니까?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외치는 기도도 필요해요. 아니, 뜨겁게 외치는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집에서 혼자 여러분 외치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 학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뜨겁게 주의 이름을 주여 들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금요 예배, 우리가 심차게 주님 외칠 수 있는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생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게임하고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지금 당장 내가 매주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나 한 달에 격주로 2번 나오겠습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주여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하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주여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남에게도 안 들리는데 자기한테도 안 들려.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터지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첫 번째로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외침을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주여,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주여는 들으소서였고요.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를 구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여 들으소서 그랬는데 죄악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야 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산의 진미,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뭐 여러 가지 미슐랭 가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음식이 배달됐어요. 근데 그 배달된 음식을 보니까 그릇이 너무 더러워. 그럼 여러분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을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죠. 당장 버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손도 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고 흉악한 범죄가 판을 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저는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아니 저는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 끔찍한 놈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 그 집단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엇나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첫 단추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물론 내 문제가 많고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뭐 합격하기 원합니다, 성적이 오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또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공동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지는 걸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나가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잡고 뭐 누구를 뭐 계도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여러분 학교를 위해 여러분 반을 위해 여러분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장돼야 돼요. 내 문제만 가지고 내 어려움만 가지고 매일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점점점 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전쟁과 이런 어려움들 아프리카와 기회 허덕이고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점점 나갈 때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보세요. 본 사람도 있는지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어느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어떤 대단한 일도 하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자신의 기도에서 확장돼서 점점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기도 영역에 이를 때 그 삶까지도 생활까지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부터 큰 스케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일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가고 기도로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로 주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내려간 다음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오른 다음에 그 사람이 칙령을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 야, 지금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예전에 너희 끌려왔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포로를 잡아왔어요. 포로를 잡아서 우리가 노예를 쓸 수 있고요,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지금 잡아온 포로가 여기 밑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기도 낳고 자손도 낳으면서 이 나라의 이 제국에 계속 노예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은 그걸 안 하고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 세계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귀중한 증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옛날부터 잘 살았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태어날 때는 잘 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니까, 아기 때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나라가 뭐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난 그 시기에는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고요, 아기를 더 많이 낳지 말자, 식량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열심히 일하자, 지금 못 사니까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가 너무나 팽배했었어요. 나라가 못 사니까. 여러분처럼 남아도록 음식물 쓰레기가 남았는데 이게 몇 조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 모자르긴 했지 남는 데가 없었어요. 입는 옷 버리고, 멀쩡한 옷 버리고, 신발 버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몽땅 연필, 볼펜에 끼워서 몽땅 연필 사용해라, 해보셨죠? 연필을 초등학교 때 쓰면, 다 쓰면 여러분들 중간에 버리는 일이 없어. 이만하게 남을 때까지 쓰는 거야. 이만하게 남아도 어떻게 볼펜 꼭다리를 그때 꽂아가지고 그 끝에까지 남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을 아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70년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 땅의 경제에 불을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또 역사가들이, 연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할 때, 운동을 하면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뭐 올림픽에도 노래가 필요하고 여러 거 월드컵에도 노래가 필요한데, 새마을운동, 새마을 노래가 있었는데 그 새마을 노래 첫 구절이 이렇게 돼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하늘이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새벽종을 울릴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새벽종을 울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전국에서 딱 한 종류의 집단밖에 없었어요.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새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 관공서인데 새벽종이 없어. 교회마다 근데 그때는 종이 달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벽종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마을 노래에 새벽종이 울렸네 첫 구절에 나와요. 그게 무슨 종이라고요? 교회의 종이라고요. 그 새벽종이 울려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그 새벽종이 울리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새벽종을 듣고 자신의 일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근면한 나라, 열심히 일하는 나라,
자원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물줄기를 바꾼 게 무엇이라고요? 새벽종, 새벽기도, 믿는 사람들의 근면함을 통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에이 뭐 그렇게,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가 늘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종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이, 아니 남아 돌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붕황한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추가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22절에 나왔습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죠,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누굴 보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임신을 할 때, 부모로부터 임신할 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또 한 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도 가브리엘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즉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이 직접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했을까?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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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니까 기도한 응답을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지금 응답하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 뿐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우리 학생인 여러분들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가 4번 바뀔 동안 총리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릴 때 10대 때 지금 와가지고 이 당시 기도를 할 때 몇 년이 가까웠다고요? 70년이 가까웠잖아요. 그럼 다니엘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16, 7세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나이 때 거의 70년이라서 87, 8세가 된 거예요. 이 87, 8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로 쭉 70년 가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총리로 이 제국을 2인자로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겠죠? 여기 나왔잖아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또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그거 소용없어, 주 이름 부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이렇게 무시해 버릴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도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주여 이것도 못하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는지, 내가 주문을 외우는지, 내가 조는지, 그렇게 기도인지 아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지, 나도 회개해야지, 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외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때 가져야 돼요. 중고등학생 상관없어요. 초등학생도 괜찮아요. 어른이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한번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연습하기를 원해요. 2번 해볼 건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PPT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주여를 외치면 제가 들으소서, 여러분과 함께 주여 외치면 제가 용서하소서, 여러분과 함께 주여 외치면 행하소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습이라고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여를 외칠 수 있지, 집에 가서 여러분 주여 외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학교 가서 주여 외치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침이지만 우리 목에 힘을 주고 같이 시작하면 주여 하고 제가 들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 주여, 그러고 용서하소서, 제가 시작하면 주여 행하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목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시작! 주여 용서하소서. 시작! 주여 행하소서. 우리 집사님만 크시네. 우리 학생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을 안 하겠어요. 이제는 제가 들으소서 하면 여러분 바로 하면 되고요, 용서하소서 하면 또 바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여 하면 제가 행하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처음에 시작할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어린아이에게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냐면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연습할 때 할 수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진원이 할 수 있지? 진원 혼자 시키면 할 수 있어? 진원이 소리 내가 들어볼 거야. 오케이?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너무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나만 간절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면 제가 바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한번 크게,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위에 뭐하지? 라고 좀 착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아멘.